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건 바로 가정이고, 가정이 가정다워지고, 인간다운 인간이 사는 가정이 바로 가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가장 뭐냐? 그게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 잘하는 일입니다. 전도 열심히 하는 거 아주 박출 일입니다. 기도 빼먹지 않고 하는 거 정말 잘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 가정을 팽개친 모든 애씀과 노력은 다 하나님이 칭찬합니다. 가정으로 가정답게 만들지 않으면서 바깥일에 아무리 한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정 안 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했습니다. 보이는 부모에게, 보이는 어른에게 제대로 다하지 못하면서 나한테 최선을 다하겠느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요한 1세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가정에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이 마음은 당연한 것이고, 자식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껴서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부모의 리더로 사명 감당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이 일에 얼마나 애쓰십니까?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가정을 살피라는 거죠. 가정이 건강해야 바깥일도 잘 되고, 바깥일이 잘 되면 더불어 그게 다 부메랑이 되어서 가정에 축복이 오는데, 그 원칙적인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스스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장 기뻐하는 이 가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함께 우리가 다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지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한 번쯤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가장 옳다고 하는 일, 가정을 돌보는 일,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 이 일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일까? 첫째, 오늘 본문 보니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으로 소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참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한 사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가필드 대통령, 20대 대통령 가필드, 그 취임식 날 다 준비가 끝났는데 대통령이 안 나타나네.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면서 왜 안 나타나지? 그런데 한참 시간 뒤에 가필드 대통령이 휠체어를 끌고 옵니다. 바로 자신의 어머니를 휠체어에 모시고 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일순간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대통령인 것도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지만은 아들이 와서 말합니다. 어머니, 제 취임식 날 가셔야죠. 아니다. 너만 가. 너 가. 난 그냥 볼게. 그랬더니 아들은 아닙니다. 어머니 안 가시면 나 안 갑니다. 얼마나 강하게 나가는지 할 수 없이 어머니가 아들 이기지 못해서 그냥 휠체어 타고 나온 겁니다. 휠체어를 밀고서 그렇게 좌석에 딱 앉으면서 그는 취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선 것은 다 이분, 내 어머니 덕입니다. 나는 어머니 때문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순종해서 열심히 살고 살아왔더니 이렇게 여러분 앞에 대통령으로 서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우리 어머니 덕입니다. 여러분, 온 관중들은 박수를 치고 청중은 박수를 치면서 역시 이 나라의 대통령은 진짜 잘 골랐다고 그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어머니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부모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나는 어머니가 말씀하는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대로 듣고 순종해서 열심히 살았더니 이렇게 대통령 자리에 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모에게 얼마나 순종하십니까? 어르신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있습니까? 순종이란 말은 숲, 아구에테. 이 말을 풀어서 쭉 한글말로 풀어보면 밑에서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밑에서 듣는다. 그러니까 어르신이 말씀 때 어르신을 위에 놓고 자신은 아래에서 그 말씀을 경청해서 다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듣고 그대로 따라하는 이 순종. 이것이 생활화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이 잘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반만하는 사람, 온전히 하지 못한 사람은 다 가정에 실패해서 그랬습니다. 부모로서
순종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없는 그 사람은 신앙에서 똑같이 합니다. 신앙생활과 가정의 생활과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이 부모에게 잘못한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잘하려고, 우리는 순종하려고 정초부터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아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결심도 하면서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정작 묻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어른에게 부모 말씀에 잘 들으라고. 저는 목사지만 이집껏 살아오면서 부모는 다 예수 믿고 전도해서 예수 믿고 다 천국하셨습니다만 후회되는 게 많아요. 그 말을 잘 들을 걸, 어르신 말을 잘 들을 걸. 젊었을 때는 부모 말이 꼰대같이 들리고 말 같은 말 아니고 들려서 참 싫었어요. 근데 지나가 봤더니 다 맞는 말이야. 나 잘 되라고. 이렇게 부모 말씀에 잘 듣지 못한 자신들이 이제 부모의 묘 앞에 가서 참 눈물이 많습니다. 진작 제가 어머니 말을 들을걸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고 잘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느 정도는 순종합니다. 한 번은 순종합니다. 그러나 자원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건 참 쉬운 일 아닙니다. 이게 체질화되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 말씀에 순종 잘하는 것이 바로 옳은 일이고 잘하는 일이고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있을 때 잘하는 말한 것처럼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내 부모에게 의신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라는 이 얘기 건설 듣지 마시고 성경 말씀합니다. 귀인 자는 들으라. 들을 귀인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며 살아서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민족이 지금 세계에 가장 으뜸가는 민족입니다. 머리도 좋고 노벨상도 많이 타고 세계 모든 무역, 또 금융, 기타 등등 세계 막강을 다 쥐고 있는 민족은 바로 이 소수민족 유대민족입니다. 그들의 영향이 참 지대하게 큽니다. 지금껏 물론 나라가 저기 있지만 참 그 나라도 불안불안 매일 포탄이 날라오고 총을 메고 있는 그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막강한 힘을 지닌 이 나라의 원동력이 어디 있냐? 그건 정부가 아닙니다. 땅이 아닙니다. 그들이 한번 가정이 있습니다. 그 유대의 가정은 참 대단합니다. 그들은 엄격한 가정교육이 있습니다. 그 가정교육이 유대민족을 만들었고 유대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자율에서 마치 율법처럼 대단한 그렇게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그 근엄한 자리에 항상 이렇게 자식들이 이렇게 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모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하고 그 뜻을 잘 받드는 것이 아예 전통처럼 유산처럼 그렇게 지금껏 계속 개성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율법을 달달달 외우는 민족입니다. 모세율법에 분명히 있습니다. 내 부모를 노엽게 하거나 부모를 아프게 하는 자식은 없인 여기는 사람은 돌로 쳐 죽여라. 실제 그것을 이행할 정도로 성경 그대로 믿고 성령대로 부모를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그 유대민족의 가정교육, 지금껏 그 나라를 지탱하고 있고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가정이 건강해야 신앙생활도 건강해지고 사회생활도 즐겁고 만사가 형통한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다른 것보다도 교회생활 열심히 하세요. 전도생활 열심히 하세요. 기도를 더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열심히 한 그 열정과 그 은혜 가지고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을 반듯하게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웃음꽃이 있고 대화가 있고 하나님 얘기를 서로 얘기할 수 있고 오늘 하나님의 의뢰가 어떻게 되는지 하고 서로 자기의 소소한 감정을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화의 물꼬가 터 있는 가정, 그런 간증 있는 가정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부모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잘 받들은 그런 가정의 자식들은 오늘 본문에 분명히 있습니다.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잘 되기 원하십니까? 사업, 직장, 경제가 잘 되기 원하십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세요.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부모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머리대기 하시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첫째는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두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란 말이 참 특이합니다. 공경하란 말은 킵에도 이 말은 무겁다. 무겁다. 한마디로 깊이 존경하고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순종이 외적으로 부모를 이렇게 섬기는 거라면은 바로 이 공경은 내적으로 섬기는 겁니다. 내적으로 부모를 업수 여기는 사람, 그런 업수 여기는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있는 부모에게도 불효한 자식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겠습니까? 듣는 척해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서 안 새는 줄 아십니까? 그럼 우리는 내 가정에서 하는 행동이 바깥에서 똑같이 지연됩니다. 집안에서 사랑 받지 못한 자식은 바깥에 나가서 그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폭탄구실합니다. 가정에서 원만하게 소통되지 못한 사람은 나가서 늘 사람들에게 갑질을 하고 을질을 하고 수군수군대고 아주 민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 화평하고 화목한 것이 참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에베소교 성도들에 말하기를 내 부모를 내적으로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이 공경심을 가져라. 과연 지금이 그럴까요? 말세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그 다음 말이 뭐야? 바로 네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에게 감사치 아니하며. 이게 말세의 한 징조란 사실. 요즘 신문 보기가 겁납니다. TV 보기가 겁납니다. 아니 어떻게 무슨 세상이 이 모양이 되는지, 어떻게 부모를 알기를 못같이 알고 죽이는 걸 쉽게 죽고, 보험금 타내기 위해서 용돈 안 준다고, 자기 승질 난다고 어떻게 흉기를 내질러서 그렇게 부모를 죽이는지, 참 끔찍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되면 뭐합니까? 좋은 집에 있으면 뭐합니까? 혜택이 많으면 뭐합니까? 정신부터가 삐뚤어졌는데, 마음이 똑부러지지 못했는데, 이건 참 뭔가 잘못해서 한참 잘못된 겁니다. 바깥에만 화려하게 치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내실을 기하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가 아는 사랑의 원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리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내리사랑이든, 하나님의 사랑이 물이 아래로 흘러가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우리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보다 부모는 자식에게 무한대로 내려줍니다. 그래서 부모를 사랑은 우린 받습니다. 근데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도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공경.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식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공경은 바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공경하라. 우리의 공경 대상은 바로 사람이 아니라 부모란. 부모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이라는 것. 참 특이하죠? 부모의 사랑은 그냥 조건 없이 그냥 마음대로 그냥 흘려보냅니다. 네가 아프면 내가 아프길 원하고, 너 아픈 거 나한테 넘겨주고 너는 건강하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그냥 다 줍니다. 아낌없이 줍니다. 절대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인데, 그럼 받는 자식들은 부모를 이렇게 부모 말씀을 잘 듣고 어떻게 했냐? 내적으로 부모를 존경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자식된 도리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 여기에 성경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솔로몬. 솔로몬이 부모를 얼마나 공경했는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열왕기상 2장 19절 보면은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서 어머니를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위에 앉고 그 모치를 위하여 자리를 베풀고 그 우편에 앉게 하는지라. 자기가 왕이지만은 그 어머니에게 감히 이렇게 절을 한 후에 위에 앉혀서 어머니를 공경하는 모습을 우리 성경에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복받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물론 하나님 기도 잘해서 응답받은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정에서 부모를, 어머니를 모시기를 하나님처럼 공경합니다.
이게 참 복받고 사랑받는 아름다운 모습인데, 여러분은 부모를 공경하십니까? 아니면 꼰대라고 이렇게 혹시 거리감 두고서 그렇게 어차피 가실 분 빨리 가라고 이렇게 마음으로 독 한 번 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 기도원의 강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식들한테 유언을 했답니다. 내가 아프면은 요양병원에 보내지 마라. 내 유언이다. 근데 그게 얼마나 지킬지는 모른다는 얘기죠. 왜? 다시 상황이 바뀌면 어쩔 수 없으니까. 참 요양병원이 말이 요양병원이지 물론 다는 아니지만 참 가면은 거의 그냥 총갈 준비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가정에서 참 이렇게 끝까지 예전에는 가정에서 모셔서 부모를 하여금 이렇게 편안히 눈 감게 만드는 것이 예전이라면 지금은 사회가 아주 나가 일할 수밖에 없고 돈을 벌어야 되다 보니까는 자식들이 컨트롤할 수가 없어. 다 요양병원으로 보냅니다. 요양병원이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참 많은 현실들을 신문에서 뉴스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요양병원 가기 싫어합니다. 그냥 부모, 자식들과 함께 밥 먹고 자식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하다 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상황에 처할지 모르지만 미리미리 기도하세요. 예전에 그런 분이 있죠. 그런 분이 얘기했죠.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그냥 슉 가는 거. 참 멋진 말인데 그렇게 되기가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 내가 원치 않아 태어난 것처럼 갈 때도 내가 원하는 곳만큼 가는 사람이 그닥 많지는 않더라고요. 바람은 여러분이 다 건강하게 살다가 저녁에 다 이렇게 밥 먹고 저녁 예배 드리고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잘 자라 내일 아침 보자 하고서 이렇게 잠자다 편히 가는 게 아마 모든 성도의 바람인데 그런 마음으로 기도는 하세요. 근데 내일 일은 모르죠. 오래오래 아프지 않고 오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최근에 한번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만 참 이게 아프면 슬픕니다.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내 의사랑 상관없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참 이게 사람을 아주 약하게 만드는데 이래저래 우리는 갈 준비해야 되고 떠날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오늘 성경대로 어른을 잘 공경해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사 그렇게 편하게 또 잠자듯 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혜택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5세 이상 된 부모들을 향대로 조사해봤답니다. 자식들한테 하기 싫은 얘기가 3가지랍니다. 아프지? 나 아프다는 말 안 한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분명히 아픈 것 같은데 아프단 말 안 하세요. 나중에 심하게 아플 때 어쩔 수 없이 아프다고 얘기하시고 보면은 대부분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자신이 아픈 걸 얘기하기 싫어하더라고요. 전 장모님이 혼자 계십니다. 혼자 이제 다 장인어른도 가시고 다 가셔가지고 장모님도 계시는데 제가 늘 인사드립니다. 어머니 반반 편안하셨어요?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저한테 아프단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나중에 찾아가서 이렇게 슬쩍 들어보면은 병원에 다녀오셨다는 겁니다. 아팠다는 겁니다. 자식들한테도 아프다는 얘기를 하기 싫어하는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2번째, 외롭다. 그 소리를 잘 안 한답니다. 마지막으로 용돈 달라는 소리를 안 한답니다. 이게 부모들이 제가 하기 싫은 3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은 하고 싶은데 못하겠다는 거죠. 자, 부모는 부모가 되고 어른 되다 보면 참 우리 이래저래 가리는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하면 심정 이해해서 삼가 아침 조속으로 한번 돈 안 드는 거 이렇게 탁탁 눌러가지고 문안 인사도 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는 판에 부모에게 여러분 자주 인사합니까? 안 하지. 하긴 뭘 해. 사람에게 하는 거나 하나님에게 그것도 대동소이합니다. 하나님께 자주 기도하는 사람은요, 부모에게 아주 조속으로 인사드리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하세요? 아프지 않으세요? 식사하셨어요? 물 드셨어요? 여러분도 자주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듯이 부모와도 자주 대화를 나눠서 부모를 여러분이 공경하는 마음을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을 오늘 성경에 뭐랬습니까? 잘 되리라. 장수하리라.
이 성경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만히 잘 사는 사람 보세요. 아니 대충 사는 사람 말고 진짜 잘 사는 사람, 진짜 자족하며 즐겁게 해피하게 장수하며 누리며 사는 사람 가만히 보세요. 부모도 공경하는 사람들이에요. 부모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효도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이것이 옳다, 순종하는 것이 옳고 부모님이 옳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옳으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랬습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 이건 옳은 일이에요. 10계명은 10가지죠. 그 10가지를 하나님은 둘로 쪼개서 얘기합니다. 첫째에서 넷째까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지키는 계명.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과 사람이 지켜야 할 계명. 사람과 사람들 지켜야 할 계명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약속의 첫 계명이니 이거를 잘 지키는 사람은 3절 말씀에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부모 공경하는 게 쉽지 않죠. 저도 자녀가 둘이 있으면은 뭐 달라고 요구 안 합니다. 그냥 신앙의 어른으로서 이렇게 훈수만 두지 이제는 자기들 짐을 안 넘겨주려고 될 수 있으면 뭐 지시를 안 하고 그냥 듣고 그냥 기도하고 영 필요할 때만 얘기합니다. 참 자식들과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거 참 갈수록 더 참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더불어 사는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텍사스의 한 사람이 웬일인지 아내와 네 자녀를 낳고서도 다 내동댕이 치고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갔답니다. 혼자 살겠다고. 희한한 사람이네. 하여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버지가 갑자기 떠나버리니 집안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엄마가 그냥 산전수전 공전 다 겪으면서 자식을 4명을 다 키웠네.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 가족을 다 버리던 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돈 한 푼 없이 죽었는데 아버지 시체가 고향 텍사스에 묻어달라는 유언이 있어서 연락이 온 겁니다. 시신 가져가라고. 이 소식을 듣고 자식들이 4명이 모여가지고 세상에 그 사람이 누군데? 무슨 상관인데? 근데 해준 게 뭔데? 그게 아버지인가? 우리 사이는 아버지 없다고. 다 식구들이 다 분개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딱 있어요. 그게 누구냐? 마더를 장남입니다. 마더리 그 말 듣고서 뭐 소리 안 하고 조용히 빠져나와서 그는 캘리포니아로 갔습니다. 아버지 시신을 운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트랙터와 농기계를 다 저당 잡히고 그렇고 가서 유해를 모셔왔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난 후에 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한번 명언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씌어 있을 뿐 어떤 부모라는 말은 없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와,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없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동생들이 그 말 앞에 얼마나 형의 그 말이 울림이 컸겠습니까? 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지.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참 내 눈으로 바라보면 마음에 드는 게 없습니다. 내 눈으로 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찾아보시려니까 없어요. 내 마음에 드는 교회 없어요. 내 마음에 드는 목사 없어요. 내 마음에 드는 인간 없다니까요. 차라리 그렇게 몸부림칠 시간에 내가 맞추는 게 훨씬 납니다. 그 사람의 장점과 잘난 점과 꼭 아주 유능한 점을 파악해서 그걸 부각시키고 그걸 칭찬해 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단점만 자꾸 늘어지면 이 세상에 나는 외로운 사람 됩니다. 설 곳이 없습니다. 일찍이 고종 황제에 밀사했던 미국인 헐버트라는 사람은 이 나라 조선 땅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경로사상이 완벽하게 된 나라는 조선이다. 미국의 공사를 여기만 샌즈도 회고록에서 말하기를 나의 노년을 위해 조선 땅에 다시 태어나고 싶다.
최초의 선교사 의사 알렌도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인과 죽은 사람 사이가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어 이 세상에서 가장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즐거운 노인 천국, 이 조선. 그렇게 서양 사람 눈에는 이 조선이라는 땅이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어른 말씀을 잘 들었던 효의 나라, 동방예의 주국.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문화권입니다. 길거리에 서양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문화권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가 충돌하다 보니까 참 예전에 우리 색깔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서로 살아남으려고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만 치지 옛 것을 지금 것으로 계승하는 그런 몸부림도 없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알면서도 한글보다는 영어를 써야만 마치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해되는 지금의 시대. 참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잘 되기 원하느냐? 나도 잘 되기 원한다. 하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 내 부모 말씀을 잘 들어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계명이고 명령이니 이대로 지켜 살아야 된다. 한번 하는 척 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라는 건 올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부모의 길을 걸어갑니다. 원튼 원치 않는 부모가 됩니다. 꼰대든 뭐하든 간에 자오자 그 어르신이 가든 안 가든 우리는 똑같이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뭐잖아 내 자식들에게 나를 지켜본 젊은이들에게 꼰대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래저래 우리 어른의 길을 갑니다. 별 수 없이 가야 할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걷는 길입니다. 어차피 가야 할 길이고 어느 심리학자가 인생은 우매에서 툼으로 가는 인생, 자궁에서 태어나서 무덤으로 가는 인생이라고 얘기했지만 슬픈 이 땅의 사람들의 얘기지만 진짜 성경 얘기합니다. 사람은 어머니 몸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흙으로 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음 인생은 참 천당과 지옥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천국에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버림받아 지옥불에서 영영 고통받을 것이냐 지금의 여러분의 삶에 결정이 달려 있습니다. 과거에 왕년에 옛날에 뭐 했네 자랑하지 마세요. 가룟 유다가 안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안 그러겠습니까? 다 예전에 왕년에 다 잘했어요.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시간이 가면서 변질돼 버리면 예수를 팔아넘깁니다. 예수를 본다고 저주까지 합니다. 이 베드로 얘기나 가룟 유다 얘기가 남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성경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꼬집어 얘기합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 가정은 실패했습니다. 실패에 쫓겨났어요. 그 실패한 가정이 실패로 남겨두도록 하나님 놔두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지옥 갈 인생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 예수를 이 땅에 내려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자원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저 여러분을 지옥 갈 인생을 건져서 천당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천당이고 이 땅에서는 바로 천당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가정 여러분 가정을 바로 그렇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조정민 씨는 인생은 선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가정은 작은 천국이고 천국은 큰 가정입니다. 곽선희 목사님은 행복한 가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정은 복의 근원입니다. 가정에서 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는 나의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계 평화는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지성인 이어령 씨는 지성과 영성의 만남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정은 쉬는 곳이고 가정은 믿는 곳이고 가정은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가정은 교육의 장입니다. 여러분 가정 어떻습니까? 찰스 크로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정은 다툼의 세계는 이제 끝. 여기서부터는 사랑의 세계가 가정이다. 가정은 작은 자가 커지고 큰 자가 작아지는 곳이 가정이다. 아빠의 왕국, 엄마의 세계, 어린이의 천국이 바로 가정이다.
불평은 가장 많이 하면서도 최고의 대접받는 곳이 가정이다. 우리 애정의 중심이요, 우리 마음들의 소원들이 합쳐지는 곳은 가정이다. 우리 위장은 3세때 식사를 얻지만 우리 가슴은 한없는 양식을 공급받는 곳은 다름 아닌 가정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소중함을 리얼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에 잘 되기 바라냐? 오래 살기 바라느냐? 그러면 가정을 돌아보라고. 가정의 달에 그냥 절개에서로 지나치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 안에 구원받는다. 우선은 가정이 구원받아야지. 예수를 믿어서 예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가정이 진실로 가정다운 가정, 하나님 만든 가정으로 만들어 우뚝 서시는 남은 인생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의 어머니가 결혼한 자식들에게 하는 얘기를 이 시간에 읽고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 유대인의 어머니가 결혼 앞둔 딸에게 소중한 편지를 썼습니다.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남편을 왕처럼 섬기면 너는 여왕이 될 것이다. 만약 남편을 돈이나 벌어오는 하인으로 여긴다면 너도 하녀가 될 거다. 네가 지나친 자존심과 고집으로 남편을 무시하면 그는 폭력으로 너를 다스릴 것이다. 만약 남편의 친구나 가족이 방문하거든 밝은 표정으로 정성껏 대접하라. 그러면 남편이 너를 소중한 보석으로 여길 것이다. 항상 가정에 마음을 두고 남편을 공경하라. 그러면 그가 네 머리에 영광의 관을 씌울 것이다. 행복한 부부는 서로 격려한다. 불행한 부부는 서로를 공격하고 무시한다. 이기심과 무관심은 가정의 행복을 빼앗아간다. 나머지는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동양이나 서양이나 동성을 막론하고 가정이 건강해야 인생이 행복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사는 맛 살만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냥 무늬와 모양만으로 세상의 온갖 것으로 채울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소중한 여러분의 가정인 대화, 소통, 화합, 부모를 공경하고 어버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자식을 내 몸처럼 사랑해서 서로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가정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이자 작은 천국, 진정한 천국 가는 여정 속에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가정 기도 제목 열심히 기도하세요. 부지런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다. 근데 응답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가서 뭐 할 거냐 그 말이에요. 또 경쟁하고 또 싸우고 또 죄질 거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그거 가지고 우선 가정을 바로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서 가정이 건실해야 나라가 튼튼해지고 가정이 바로 서야 자식이 부모가 떠나더라도 그 부모의 그 모든 가르침과 그 모든 것을 다 이어받아서 믿음의 명가를 만드는 것. 여러분 남의 가정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5월달 내내 총갈 때까지 들어와도 행복하고 나가서 우리 가정에 빨리 돌아가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가정이 그냥 웃음꽃이 만발하고 항상 열매 가득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아름답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멋진 가정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선한 일이고 잘한 일을 깨달아서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정을 잘 챙겨서 여러분 가정을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